들어봤습니다.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를 보여주는데 이 계보가 아벨 대신 주신 셋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계보라고 하면 장남인 가인이 먼저 언급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모세는 가인의 계보를 의도적으로 4장에서 따로 다루고 있어요. 경건한 셋의 후손만이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는 인간의 죄가 어떻게 증가해 갔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셋의 계보를 통해서는 인간의 죄악이 증가해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5장을 두 번에 걸쳐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계보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교훈을 살피고 다음 주에는 여자의 후손을 이 여자의 후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에녹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의 삶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또 바른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 창조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죠. 그런데 이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반영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대표하고 반영하려면 하나님과 비슷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하든 다 같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나님은 성이 없죠. 없다기보다 하나님 안에는 남성성, 여성성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야 완전해지죠.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연합을 반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비한 연합을 모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창조하신 것은 모든 인류를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혈통입니다. 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듯이 아담과 하와 만들고 또 가인 따로 만들고 아벨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만드시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한 가족이 된 교회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육체적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도 드러나겠죠. 그리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죠. 그것은 모든 동물들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담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한테 그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말은 이 사람은 누구 거다? 나의 소유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라고 선포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지음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몇 장만 앞에 가면 창세기 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셋의 계보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반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무가치하고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를 왜 만들었을까요? 타고 다니려고 만들었죠. 그런데 최신 기능을 갖춘 아주 멋진 자동차를 한 대 샀는데, 엄청난 값을 주고 샀는데
뭐 엔진 출력도 좋고 뭐 온갖 기능들이 많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움직이질 않아. 자, 자동차의 그 고유한 목적을 잃어버렸죠. 그럼 이 자동차는요, 자전거만 또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짐만 됩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방해만 되는 거예요. 세금만 나가요.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이 꼭 이와 같습니다. 이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자세히 보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셋의 계보를 보면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죠. 뭐 몇 세까지 살았다 이것이 나오는데, 가인의 계보를 보면은 몇 세까지 살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몇 살까지 살든지 얼마나 오래 살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죄만 짓지, 밥만 축내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셋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셋의 후손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자신의 백성들을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셋의 후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재창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직도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게 뭡니까? 무조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그게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근본적으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은 것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야말로 죄만 생산해내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셋의 계보는 인간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가를 보여준 다음에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또 보여줍니다. 이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죠. 자, 하나님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녀를 낳았습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자,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 셋이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모양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외모만 닮았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이 아담에게 있는 이 본성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의 자손들이. 그러므로 아담이 자기를 닮은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930까지 살았죠? 그러면 이 셋의 지금 계보가 10대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10대,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 보여주거든요. 근데 아담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있을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아담이. 그 살아 있으면서 인간의 그 모든 그 죄를 다 본 거예요. 죄가 증가해가는 과정을 다 본 거예요. 그는 자기의 자녀들이 죄와 비참 가운데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형제간에 서로 죽이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렇게 인간이 그야말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봤죠.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내가 범죄하고 타락하는 바람에 나는 내 자녀들에게 그 부패한 본성을 물려준 것입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불행한 운명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더욱 구속의 은혜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아니었으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더욱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해 주려고 힘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축복이지만 또한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악된 본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 장본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죠? 그 못된 것은 다 누구한테 물려받았어요? 다 나한테 있던 거예요. 어쩌면 그래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못된 것을 다 담습니까? 자녀는
죄와 비참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운명을 이제 우리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아내가 첫 딸을 낳았을 때 이 어린 핏덩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없이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힘들게 이제 아기를 낳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나와 같은 그런 고통을 또 겪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해산의 수고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그 모든 일들을 똑같이 다 겪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이야. 나는 이렇게 살았어도 내 자녀들은 그냥 고통 안 겪고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겪었던 거 똑같이 다 우리 자녀들도 겪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만일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헛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날 그런 시기가 됐어요. 저는 가난하고 무능한 아버지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풍족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다른 부모들처럼 그렇게 정말 공부시켜주고 사랑해주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을 못했어요. 참 부족한 부모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한이 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조금 부족한 환경에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풍족해가지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것이 더 큰 불행이잖아요. 그러나 만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채로 나의 품을 떠나게 된다면 저는 두고두고 한이 남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확실히 회심한 것만 알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한 위로와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든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아니, 노동자가 되어 살면 어떻습니까? 인생은 다 죄와 비참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양육하는 일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품에 있을 때, 그때가 기회예요. 아직 우리 자녀들이 우리 품을 떠나지 않았을 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겠죠. 우리 자신이.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언약의 자손으로 길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4절부터 이제 아담의 계보가, 셋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이런 식으로
10대까지의 후손들이 열거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한 8, 900년씩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는 969세,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어떻게 이토록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일단 노아 홍수 전에는 지금보다 지구 환경이 훨씬 좋았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의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실 때, 이 궁창이 뭐냐면 이 대기권을 가리키잖아요.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 그랬죠. 궁창 아래의 물은 강이나 바다나 호수 같은 걸 말할 것이고, 그럼 궁창 위의 물은 뭐예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있었겠죠. 그래서 두터운 증기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기층이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자외선이라든지 뭐 이런 인간에게 해로운 모든 광선을 다 막아주고 지구 대기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대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무슨 폭풍도 없고 무슨 홍수도 없고 가뭄도 없고 그랬겠죠. 그리고 사막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험준한 산도 없고 지구 전체가 그 아열대 기후로 다 따뜻하고, 뭐 시베리아에서 방금 풀을 먹고 죽은 맘모스의 화석들이 막 발견되잖아요. 그렇게 지구 전체가 아열대 기후로 살기 좋고, 그 다음에 영양 성분이 풍부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온갖 식물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후가 달라져서 열대지방, 한대지방이 생기고, 그때 이제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이 격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땅이 막 솟아오르고 막 그랬죠. 막 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높은 산악지대가 생기고, 그때부터 사막이 생기고, 무슨 또 빙하가 생기고 뭐. 그래서 그때 그 물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갔을까요? 남극과 북극으로 가서 그냥 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뭐 지구를 평균 2.7m 높이로 덮는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참고만 하십시오. 이 성경에서 명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절대시하면 안 돼요. 어떤 이론이든지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그때 지구 환경이 훨씬 좋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인간의 수명이 그때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홍수를 계기로 해서, 노아 홍수를 계기로 해서 급격히 줄었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한 7, 80년 살아가는데도 막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영생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를 바라볼 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뭐만 지어요? 죄만 지어요. 그런데 한 7, 800년 살아보세요. 영생을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7, 800년 살면서 온갖 죄를 다 지켰죠. 온갖 죄를 다 지켰죠. 죄도요, 힘이 있어야 되지요. 늙고 병들으니까 죄 지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무한히 증가하는 것을 막으시고 또 인간에게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하시고 죽음을 생각하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수명을 줄어들게 하신 것입니다. 5장에는 죽었다는 말이 8번이나 등장해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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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800살을 살면 뭐합니까? 900살을 살면 뭐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공동묘지라 그랬어요.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만 나오니까. 인간은 몇 년을 살든 죄악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90편 9절로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 수명이 늘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남녀 합해서 한 80세 정도 됩니다. 평균 수명이 80세고 좀 강건하다 싶으면 90살, 100살까지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더라도 이렇게 7, 80년 사는 이 인생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은 뭐 날아간다, 신속히 간다 이런 걸 잘 못 느낄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뭐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인생 세월이 가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요. 10대 때는 시속 10km, 20대 때는 20km, 50대 때는 50km, 80대 때는 80km. 그냥 시속 80km. 지금 나이 드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세월이 어떻게 가느냐고. 그러면 막 날아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일주일이 그냥 획 지나갔어요. 지난 한 주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떠밀려서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그냥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살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늙어버렸어. 어려서는 공부하느라고 죽으라고 고생하죠. 뭐 중2병이다 고3병이다 해가면, 성인이 되어서는 먹고 사느라고 결혼하고 자식 낳아 기르느라고 겪는 고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병들어요. 사고를 만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립니다. 온갖 고통과 슬픔을 겪습니다. 여자는 25부터 남자는 27부터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에 연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이 내구 연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도 어느 정도 사용하면 사가요. 낡아서 없어져요. 눈도 뭐 머리도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나이가 들면서 다 퇴화가 됩니다. 낡아집니다. 눈도 침침하고 이도 빠지고 무릎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안 좋아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입맛도 없어지고 이제 늙으면 재미있는 것도 없어져요. 아내하고 오늘 어디 가서 식사를 할까 그러면 뭐 먹을까 생각하느라고 1시간 걸려요. 근데 우리 다은이는 뭐 먹을까 하면 한 20가지가 팍 나옵니다. 맛있는 게 그냥 젊은 사람들은 못 느낄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원욕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맛있는 것도 없어지고요, 그렇게 재밌는 일도 없어지고 불쌍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새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노인 요양원에 가보십시오.
미안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수백 년, 수천 년 후의 일이 아니에요. 몇십 년만 지나면 그렇게 돼요. 몇십 년만 지나면.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영생할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해야만이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올바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어요. 자, 뭘 두라고요? 죽음. 내가 죽는다는 사실. 지금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산자는 이 죽음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전도 7장 4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간의 허물을 알아요. 죽음을 바라보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혼인집에 가 있어요. 그냥 이야, 인생은 살만해.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나올까. 정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위로와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셋의 계보는 인간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라멕은 인생의 비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야, 정말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자, 인생의 비참만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회의주의자, 염세주의자가 돼요. 이 사람들이 속아 살기 때문에 이게 살아가는 거지, 진짜 인생의 그 실존을 알게 되면,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를 알게 되면 다 회의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내가 취직하면 뭐하나, 결혼하면 뭐하나, 자식 낳으면 뭐하나, 죽을 고생만 할 건데 공부하면 뭐하나, 내 맛있는 거 먹으면 뭐하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비참도 알고 또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알았어요. 자, 여기서 수고롭게 일한다는 말은 이제 제유법으로 인간의 비참의 상태를 대표해서 표현한 것이죠. 라멕은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절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비참을 좀 더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해야 하나님 안에 소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심리학, 막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또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좋은 일에도 가시가 숨겨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아무리 좋은 일에도 수고와 고통과 슬픔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지난 휴가 때 이것을 경험했어요. 위도라는 섬에 갔는데 이 바다를 바라보고 걷는 등산 코스가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등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참 좋은 곳인데 대신 풀숲이 우거졌어요. 근데 내가 반바지를 입었거든요. 그래 풀숲을 헤치면서 이 맨 다리로 이렇게 가는데 이 풀들이요 다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양날의 칼. 예리해요. 근데 가시는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그를 다리로 이렇게 헤치고 가니까 계속 베이고 찔리고 이 다리가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모기는 물지요 급기야는 벌에 쏘였어요. 나중에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이 자연 가운데도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가시와 엉겅퀴가 돼요. 저주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일에도요 다 그렇게 고통과 슬픔의 그런 가시가 다 있어요. 이 땅에는 완전한 행복이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라멕은 이러한 인생의 비참 가운데서 비참을 잘 깨달았던 사람이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고 한 것은 자신이 낳은 자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어지고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위로를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소망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로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에서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시몬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 말이 얼마나 나는 아름다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라멕은 시몬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진정한 위로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이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다들 외웠으면 좋겠어요. 나도 아직 못했는데 다 같이 외웁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 전부가 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귀한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지키시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이 나의 구원에 유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를 위하여 마음으로부터 자원하여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약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어디서 오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위로를 어떻게 하면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 무슨 위로? 그러니까 다른 데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위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직도 위로를 구할 곳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포기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유일한 위로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고 진정한 믿음이고 회개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을 더 깊이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서 위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마저도 이 땅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행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의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그 다음에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고 한 거예요. 표어를. 주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심으로, 오늘 오후에 왕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어떤 기쁨이 넘친다고요? 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기쁨,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유일한 위로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 안에서 위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이 잠잠히라는 말의 의미를 배웠죠. 여기저기 뭐 위로받을 때가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 내가 뭐 얻어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잠잠히가 안 돼요. 여기 저기 막 기웃거리면서 마음이 방황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한 사람들, 또 자신에 대해 절망한 사람들,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이제 끝난 사람들은 이 인간의 이 비참의 상태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잠잠히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잠잠히가 안 됩니다. 잠잠히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 누가 뭐 아파트 사서 몇 천만 원 남았다고 해도 누가 뭐 대박이 터졌다고 해도 뭐 누가 어떻게 뭐 천인이 내 옆에 많이 우편에서 엎드러져도 그냥 우리는 뭐만 바라봐요. 잠잠히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